chapter 6 verse 9 에베소서 6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9 Ephesians chapter 6:9 시작.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들의 책임과 그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9절에 보면 너희 주인들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employee들이 올시다. 자,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employer라든지 혹은 앞으로 미래에 사업을 해서 employer가 되려면 더더구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하는 메시지만 특별히 지난 주에는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종업원들에 대한 주인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9절에서 보면 너의 주인들아 그래놓고 너희도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에게는 종업원들을 가리켰어요. 종업원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종목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인들에게, 종업원들에게도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했던 것 똑같이 하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시 후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인이 원한다면 주인도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최선을 주인을 위해서 다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인도 종업원들에게 최선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업원의 사이가 이렇게도 멋있고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럼 멋있는 보스, 멋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딱 한 절이에요. 그 한 절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샘플적인 보수고 샘플적인 그런 본이 되는 주인이고 본이 되는 종업원들의 모습이에요. 짧은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룻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우선 이 보수는 어떤 보수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찾았습니까?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427페이지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 가운데 부유하고 아주 부자예요. 강력한 힘 있는 자예요. 자가 있더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의 할아버지인데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자, 4절 한 절 속에 주인과 종업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한 면이 2장 4절 한 절 속에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엠플로이어, 주인, 보스는 보아스고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이에요. 자, 보세요.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보아스는 당시에는 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느냐가 부의 그 부를 측정하는 잣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 곡식 베는 자들은 엠플로이예요. 이르되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너희들 일 잘했어? 똑바로 했어? 열심히 했어? 많이 걷어놨어? 너는 뭐 하는 거야? 그걸 안 했어요. 어메이징. 왜 여러분 이것까지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령님의 감도로 받아 기록한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봐요? 어메이징이에요. 첫 마디가 그의 입에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멋있는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다 같이 멋있죠? 이 거부가 그 밭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블레싱을 했어요. 블레싱. 멋있는 보수죠. 그러니까 그 멋있는 보수에게 그 종업원들의 응답을 보세요. 멋있는 종업원들이요 또. 멋있는 종업원들. 뭐라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 밭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이 거부가 그 종업원들에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저는 그 미국 교회, 미국 그 사람들, 크리스천 그 보수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볼 때. 하다못해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어디 봐요. 그 칙필레. 세상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주일날 문 닫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창업주의 아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계승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크리스천 매거진에 소유가 됐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을 몇천 명의 장학금을 줘요. 썬데이는 문을 닫아버려요.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참 멋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돼요. 주일날 문 닫으니까. 거기 가면요. 그 아주 양복을 입고 쉽게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이런 잡을 가진 사람들도 그 얼방에 보면은 줄을 서 갖고 있어요. 나도 그 치킨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거 뭐 생각만 해도
이 팀이 주인 다른 사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 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 번은 하도 거기 먹고 싶어갖고 수요일 날인가 예배 끝나고 10시까지 문 닫으니까 거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야, 아직도 문 열었다. 그러고 파킹에 딱 들어가니까 불이 쫙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종업원들 다 so amazing.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 기업들은 주인이 장로라 그러고 뭐라 집사라 그러는데 그 종업원들에게 욕먹을 그런 못된 차라리 믿는 사람을 하지 말든지. 여러분 봐요. 참 우리 모두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다 주님이 첫째 주님이 주인도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로구나. 주님. 그걸 본 종업원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네. 이런 주인과 종업원 관계라면 이 얼마나 멋있는 관계입니까? 네. 정말 보아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주인이고 그 종업원들도 그걸 본받아서 주인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해 주는 그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주인, 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직원, 좋은 종업원.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업원들에게 같은 일들을 하라 그러는데 같은 일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종들에게, 종업원들에게 5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종업원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떤다면 주인도 종업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인도 종업원을 리스펙트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다. 여기에 단일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주인도 종업원들을 리스펙트 해주고 바른 자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 하더라라. 이제 종업원은 주인에게 분명히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주인이 종업원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종업원의 건전한 제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 네. 건전한 바람직한 제안. 여러분 때로는 종업원들이 주인이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그 종업원의 건설적인 제안은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인도 종업원들이 주인에게 하듯이 주인도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를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주인도 종업원들에게 이런 자세를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선한 뜻으로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한 뜻으로, 그러놓고 또 7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선한 뜻으로 하라 그 말이 종업원들에게 까다롭 없이 차별 대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또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4장 1절을 봐요. 골로새서 4장 1절, 에베소 다음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봐요. 자, 거기 뭐라 하십니까? 4장 1절에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그러니까 주인이 종업원들을 취급할 때 물론 하는 공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고 그러는데 뭐 얼굴이 좀 못생겼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예쁘게 생겼으니까 더 잘해주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을 여기에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평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거, 그거 정당한 대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게으른 비유를 하지 아니하면 그거 책망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다른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주인이지만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제때에 싹을 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그러니까 일꾼들의 싹이죠.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보세요. 옷을 저당 잡았어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라 그랬어요. 밤에 입을 것이 없으면 이거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일을 쉽게 하면 일꾼들에게 싹을 반드시 제때에 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 가운데서 가장 참 그 울분에 넘쳐서 슬픈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살기 좋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짭을 얻으러 오는데 꼭 여기서 그 멕시칸 사람들이 힘든 일을 이 사람들이 하듯이 한국에도 외국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한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세상에 그 불쌍한 사람들의 싹을 주지 않고 몇 개월, 1년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 그 주인들을 가만두지 않겠지만 도대체 정부가 이런 보도를 듣고도 그대로 놔두는가? 하나님께서 부자들아, 너희들이 제때 주지 않는 싹, 그 품삯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주인들에게 보게 안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싹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세요. 에베소서 돌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주인들이 종업원들에도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가령 이유 없이 뭐 해고하겠다든지 그런 그 협박, 종업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이유 없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주인 되기가 더 힘들어요. 종업원보다. 항상 리더 그 자리 힘들고 주인 되는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우리 보아스처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복을 빌어주고
종업원도 우리 주인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더라. 만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일에 주인이라면 여러분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종업원들도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절대 협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이런 책임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를 설명했어요. 9절에 마지막 부분에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의 주인이지만 나 위에는 나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내 구원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에서는 주인이지만 내 삶에서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다른 것의 주인이지만 돈의 주인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못하느냐? 절대 나는 11조 못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 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뭐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관리자가 되셔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면 11조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버든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돈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시인을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요, 내 물질도 주인이라는 거, 주님이 결국은 책임을 지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곱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조금 전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업원 왜 사용을 해요? 그 사람 일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하는 이걸 떠나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잘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 대신 일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그 주인이 전혀 이유 없이 까다롭 없이 불공평하게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대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주인들도 종업원들이 주인에게 하듯이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바로 너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인 주인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종업원들을 내가 어떻게 출입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도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종업원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먼저 종업원들에게 먼저 명령하셨죠. 너희는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선한 뜻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종업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주인들도 절대 종업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왜? 내 주인이 바로 이 하늘,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 엠플로이들은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엠플로이들은 오늘 그 보아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젠가는 영광의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심지어는 종업원과 주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원리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